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7대 마지막 사역.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7대 마지막 사역.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거의 예수님 3년 생애 중에 4분의 1 정도 기록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5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첫째 날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마태복음 2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왕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모습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이제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 백성들이 왕이 입성했을 때, 왕이 이제 왕복을 입고 이제 그 입관식 하실 때에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 다 오른손 앞으로 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왕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앉아 계시고 내가 왕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의 보호자에 앉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면 천국의 모습이야.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는가, 내가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고 종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 밥 좀 주세요. 예수님 뭐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합격 좀 시켜주세요. 뭐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왕이세요. 왕.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릅시다. 성전 정화.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니까 뿌리쳐 말랐잖아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왕도 되시지만 왕은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잘못돼서 심판주,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파리가 무성해요.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한 11조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이파리는, 종교의 이파리는 아주 무성하고 나무는 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없어요.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첫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을 정화 사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유대인들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그죠? 예배 중심이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성전을 중요한 거.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막 난종 피우시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 폭력자다. 그냥 폭력을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께서 예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와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여러분 헌금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여기 막 안내위원들 막 두들겨 패고 만약 그런다고 그래봐요. 난리 보통이 아니죠, 이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이게 두 번이죠, 두 번. 처음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이 사건이. 성전 정화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예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참 감사하죠.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도요, 성전을 짓다 완공 못하고 그대로 뼈대 그대로 놔둔 교회를 더러더러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해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큰 교회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성전 가보잖아요. 베드로 성전. 교회가 한 도시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한 도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교회가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또 교회가 또 있고 막 그래요. 뭐 막 성화 벽화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수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또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거를요, 하여튼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그 베드로 성전을 진 거죠.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느낀 게 뭐야? 여기가 뭐야? 관광지야? 예배드리는 장소야? 딱 느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관광객들,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관광 없어요, 관광.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노마가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관광 없어. 관광지. 그게 관광지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수입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잠깐 미사 드리는데 저쪽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 그 안에. 따로 예배 조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뭐냐면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교회를, 큰 교회를 지면. 큰 교회를 짓잖아요. 좋아요. 큰 교회. 근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희 노예만 해도 한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크게 교회를 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막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돌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3년 못 버티고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어디로? 이단으로, 뭐 이단으로. 이게 눈물 아니에요? 이게 눈물 아니에요? 눈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가까이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마어마하게 들은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장사꾼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헤롯 왕에게 바치고, 헤롯 왕은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또 반열에 서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돈이 오고 가고 매매를 하고 대제사장 매매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종가 사건이.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봐요. 거기 마태복음 2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주님의 심정이. 주님께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기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야 될 집이 사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와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 비유. 따다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천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냐,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이 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딱 죽어서 그냥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요. 계속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요. 또 천주교로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가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하잖아요. 교회 술 못 마시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생활을 못하게 자꾸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덕질 말라, 부모님 기도하라, 주일날 교회 나와라, 막 교회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간섭 안 해. 내가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뭐 그냥 관심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천국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 교회는 귀찮잖아요. 주일 안 나면 전화하고, 기도하라고 전화하고, 철야예배 전화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라고 전화하고, 송경금 하라고 그러고, 막 귀찮게 하잖아요. 그래, 귀찮은 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게 천국 비유 설교를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알아듣겠지. 그렇게 하면서 천국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천국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무슨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천국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즉시해서 대답을 잘해. 그리고 가가지고 일터로 안 가. 둘째 아들에게 야 가서 포도나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왜 나만 시켜요?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래 가만히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걸 뭘 두고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를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요, 싫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천국 가는데 제일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고집 피우고. 정말 다윗이 나는 다윗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윗 멋진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자기 수치, 정말 다른 부인, 다른 남자 부인이 아니고 다른 남자 아내, 남편을 갖다 전쟁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품는다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요즘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스러운 거고 망신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추한 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백성 앞에서 되짚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잖아요. 멋져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끝까지 안 졌다고 우기지 말고, 그죠? 우기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즉시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천국에도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 두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혼인잔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초청장 보는데 안 와. 길거리 가서 다 데리고 와 자리를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 자석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떻게 예복 안 입고 들어왔니?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밖에 내쫓는 장면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복 때문에. 예복이 중요하다. 그 철로역정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면, 철로역정에 이제 이제 순례자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 강을 건너가 이제 가잖아요. 강을 어렵게 건너갔어요. 힘들고 어렵게 건너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을 배 타고 건너온 사람이 있어. 힘도 안 들이고.
배 타고 건너. 둘 다 갔어. 여기 뭐야? 나는 막 힘들게 이렇게 해서 건너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어디 배 타고 건너오니?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 앞에 딱 섰어요. 표를 보여달 표. 여기 들어가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강을 건너왔지만 또 표가 있어야 돼. 표도를. 그래서 이 순례자는 딱 이렇게 표를 딱 꺼내요. 구원의 표를 딱 꺼내줘. 수고했다고.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했나. 표를 보여달, 그한테 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표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왔대요. 이제 그 천주교인을 유대교 천주교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온 거 행위로 온 거예요. 자기 행위로. 그래가지고 표 없어 못 들어간다. 다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복입니다. 예복.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복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런 뜻이에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 얘기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은 아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보내주신다. 웬만하면 봐주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부인이 교회 권사였어요. 내가 새벽 기도마다 그거 태워다 줬어요. 그 공로 좀 인정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개별적이고 예수 이름 표가 있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보죠, 그죠? 이는 예복을 입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 글이 내려와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냐. 우리 열처녀 비유 알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으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려고 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잔치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랑 언제 올지 몰라. 깨어있으라. 너도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깨어있는 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참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는 너무 좋아. 막 혼자 일 다 할 것처럼. 그리고 중간 보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m 앞에 놓고 마지막까지 잘 잡는 1m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다시 한번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사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 축복, 천국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 천국의 속성은 충성이에요. 충성. 대충 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숨겨놨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쓸 피하며 일을 가며 있어요.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충성, 교회에서도 충성, 직장에서도 충성. 할렐루야. 충성해야 돼. 요령 피우지 말고. 요즘 사람들 요령을 많이 피워. 요령. 군대 가면 요령 피운 것만 배워갖고는 3년 동안. 그래서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소용없어요. 열심히 하면 또 나만 시켜요. 다른 사람 노는 시간에 나만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군대에서는 딱 좋은 게 중간만 하면 됩니다. 뒤처지면 왕따 당하고 앞에 가면 손해보고 중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요령 피우는 걸 배워요. 이게 공산주의 특성이에요. 공산주의 특성. 공무원들 어때요? 공무원들 있으면 죄송해요. 공무원들 어때요? 앞서가면 괜히 야단만 맞아. 그냥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중간만 딱 하면 돼. 말썽만 안 부리게. 그죠? 그게 뭔 거예요? 그래서요, 공산주의에 우리 북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북한에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북한 사람은 게을러 빠졌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마당에 풀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풀 뽑습니다. 그죠? 풀 뽑아요. 열심히 풀 뽑고 마당을 깨끗이 해요. 그 다음 풀 안 뽑습니다.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 풀 뽑아봤다 언제 야단받을지 몰라. 내가 왜 지시 안 한 일을 했냐고요. 한 번 안 합니다. 지시하는 것만 하고 자기 자율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게을러요.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 대부분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하라고 말해요. 충성.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처음도 충성, 나이도 충성.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남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희한한 게요. 사람은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 뇌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부지런해요. 내가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 주저앉아요. 그거 아니야. 사람은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되게 되고 내가 계속 성장하게 되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되고 더 행복해지게 되고 더 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령 피운 사람 적당히 봐서 요령 피우고 열이 빠질까 그런 사람요 보세요. 게을러 빠졌고요.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해. 여러분 봉사라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만 시키냐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다. 5달도 받은 사람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사는데 내가 뭘 일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래 다 열심히 하고 5달 또 남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하늘나라의 속성은 충성이야. 충성.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습니다.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뭐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 선을. 할렐루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 할렐루야. 선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 속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예화를 통해서 하늘날 속성,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가르쳐요. 제가 좀 설교하는데 이러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보세요. 5가지예요. 자, 회개, 예복, 회개, 예복, 깨어, 충성, 선. 이게 4가지, 5가지. 자, 암송해봐. 오른손 앞으로 들어봐요.
암송하는 분만 이제 오늘 정신 먹습니다. 다들 회개하자, 예복을 준비하자, 깨어있자, 충성하자, 선을 행하자. 자, 해봐, 시발. 첫째, 시작. 회개하자, 예복을 입자, 깨어있자, 충성하자, 선을 행하자. 암송하신 분만 손 내리고, 손 안 내리신 분은 계속 암송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쉬시고요. 수요일날 쉬셨어요. 왜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요일날 쉬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 나는 떡이다, 내 피다, 떡과 포도주.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죠? 부자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은 다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반대 진리.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니라. 천국에서는 뭐 하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 설교하셨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발 씻겨주고 뭐 그런 여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지. 그 섬김의 도리예요. 섬김의 도리.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섬기며 살면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섬기며 살면 바보라. 세상의 논리로는 바보입니다. 늘 퍼주고 섬기면 바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들은 바보처럼 살아요. 엄마들이 보면은,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안 먹고, 엄마 드세요. 나는 배부르다. 배고프면서 배부르다 그러다 아들들 다 쌀밥 싸주고, 좋은 것 좀 남겨놔. 자기 안 쓰고 아들 주고 딸 주고. 바보잖아요, 엄마는. 근데 엄마의 삶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잖아요. 엄마는 퍼주고, 섬기고, 남편 섬기고, 자식들 섬기고, 가정 섬기고, 평생 그렇게 사시잖아요. 바보처럼. 그래서 어느 날 철들면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도 내 정신 차려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챙기면서부터 이혼이 시작돼. 가정이 깨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챙기기 시작하면서 재산도 챙기고 아들 것도 챙기고 아들 낳아봐야 뭔 소용이냐. 내 인생 다 망가질 뿐이다. 그리고 아들도 안 낳고 있는 아들 네 맘대로 살아라. 챙기지도 않고 신랑 보니까 맨날 내가 퍼주기만 하고 신랑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계산 딱 해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야 너 가. 그래가지고 60대 쫓겨난 사람 많아요. 장로님. 참 조심하셔야 돼. 저도 그래서 엄청 조심합니다 지금. 여자들이 그렇게 이게 논리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김의 삶을 살아요. 가정에서 평생을 섬기니까 그것이 위대한 엄마의 힘입니다. 그게 힘. 그러니까 천국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천국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섬기며 살아라. 내가 발을 씻겼으니 너도 살아가서 세상 발을 씻겨줘라.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섬김의 도리라는 걸 깨닫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니 초대교회가 천국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이 사회가 천국이 된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한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맛을 깨달아지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세상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합니까? 경쟁하다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경주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집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 지는 것 같이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